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계수, 숫자를 세시는 이야기잖아요. 현대에도 그렇지만 고대 국가에서 백성을 센다, 자신의 나라의 인구조사를 한다 라고 할 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제입니다.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어서 국방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를 재무로 나라의 경제를 탄탄하게 하려는 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전쟁, 싸움, 즉 국방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싸움, 전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누구와 전쟁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하여 너무 멋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3장 4절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13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군대를 검열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고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계수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군대를 향하여 싸움을 걸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용사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의 리스트업 때는 지금 이 사람의 명단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 명부에 이름이 적혔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명부에 이름이 적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군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심으로 넌 더 이상 세상 열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다 라고 하는 정체성의 전환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수함, 숫자의 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제외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도적으로 면제된 자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1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계수하는 명단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 감독,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가 얼마나 막중했던지 하나님은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가 단지 물건들 관리하는 것, 그냥 물건들 나르는 것, 옮긴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 가운데에 성막, 회막과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셀 때는 30부터 50까지로 더 기준을 높이 두었습니다. 즉 레위인으로서 회막에 봉사하는 자의 기준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의 기준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새삼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으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며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계와 해막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으니 결코 만만하게 본 일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도 가장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영이 이동할 때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궤가 가장 앞서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에 가장 앞에 선 자가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었던 레위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은 나 군대에서 면제되었다, 편하겠네가 아니라 가장 앞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의 자손 중에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세 인물들의 자손들, 특별히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된 인물들에 대해 나옵니다. 민수기의 인구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인구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흐름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즉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사실 하나로 요셉 지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만 7만 명이 넘는 인구수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인구수는 굉장히 적어요.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하였는데 레위 지파들은 1개월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인구수가 적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레위인 같은 경우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거기서 농경하는데 농경으로 생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에서 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고 명령하였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주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제사하는 특별한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구수들도 약간 섭리하신 가운데 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로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적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면 이걸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긴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특별한 무언가 사명을 맡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8,600명의 고핫 자손들 가운데 약 32%인 2,750명이 그 인구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었는데 30대부터 50세까지는 약 35%인 2,630명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게르손과 고핫 자손들보다는 전체적인 인구수는 적었어요. 6,2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회막에서 봉사할 자의 명단은 가장 많았습니다. 약 그들의 전체 인원의 52% 되는 3,2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므라리 자손이 가장 많은 짐들을 나르는, 가장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총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 22,300명 가운데 약 38%를 차지하는 8,580명의 인구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선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군대를 검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레위인 자손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의 자손들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 하나님의 델타포스, 하나님의 네이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싸움에 나갈 자들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셔 주셨거든요. 너희들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해 라는 말씀만 딱 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을 하세요. 굉장히 세심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특별 대우하시는지 알 수 있죠. 너희 다른 지파들은 막
그냥 막 얘기할 때 너희들은 특별히 구분되었고 임무도 더 막중하고 임무도 더 디테일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와, 난 다른 자구나. 나는 구별된 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십니다. 유다 지파도 세고 납달리 지파도 세고 갓 지파도 세요. 다 세는데 자기 지파는 세지 말래요. 아니, 특별히 따로 세래요. 이게 자기 지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대우하는 것이라는 것을 레위인들이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벅찼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와, 하나님은 우리는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무슨 임무를 주실까?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실까? 기대하고 벅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들이 할 임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4장 47절과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는 일에 모든 자. 49절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아멘.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특별한 일, 구별되어 특별한 사명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냐? 거품기 다 싹 빼고 말한다면 뭐냐면 짐나라는 거예요. 짐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알죠? 하나님 압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회막의 기구들을 나르는 일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주님, 저는 이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뭔가 더 고상한 일,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우리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슴 벅차하며 설레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의 일꾼 삼으시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 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여기 모든 자들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마련했다, 특별한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일이 뭐죠? 커피 타는 일, 빵 나르는 일, 부엌에 나와서 야채 쏘는 일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오는데 목회자들 좀 일찍 오잖아요. 근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빵을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멀리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주님,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제가 빵 나르려고, 커피 나르려고, 커피 타려고, 커피 심부름하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가 살아갈 하루인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전시의 학문 러닝 인 워타임이라는 짧은 아티클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이건데요, 모든 소명, 아까 우리가 말한 모든 소명이죠, 이와 비슷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성가대는 성가대 간식을 준비하게 되고 젊은 소위는 잼 단지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내 삶을 드릴 거야, 이제 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 라고 말하는데 막상 하게 될 임무는 간식 담당이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멋있게 전쟁을 해야지, 군인이라면 전쟁터를 한번 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전쟁터에 전쟁에 임하려고 군대에 각오를 하고 들어간 멋있는 남자 성인이 하게 되는 건 뭐예요? 제매병이 몇 개 남았나 숫자 세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러한 각자의 삶의 방식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복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귀찮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내가 깨워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나? 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선발하여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내비실, 하나님의 델타포스로 세운 자들에게 맡기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짐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짐꾼이므로 그들의 자긍심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레위인들은 그래도 눈에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구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대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오늘 대하는 자녀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리신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하찮을 수 있는 일로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용사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영광된 하나님의 군사의 직무에 이름을 올린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과 예삼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종,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의 명단을 레위인의 명분으로 그 자손에 옮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Always be there.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시다.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그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른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주 부르지만 부를 때마다 특별한 이 찬양 거기에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정말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내팽개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자녀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감당하려고 결혼했는 줄 아는가? 내가 이런 일까지 하려고 너희들을 낳은 줄 아는가? 라는 생각,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인직받았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지쳐 넘어져 버린 나의 마음 속에 광야와 같이 거칠게 부는 바람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셨던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겠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다. 힘겨운 삶과 시험 가운데 낙심하여도 십자가 사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겠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담대하게 주님과 세상을 이기고 거기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어쩌면 출애굽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가정을 놓고 보면,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자녀를 안 낳았다면,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교회 가운데서 내가 그때 베들교회 등록 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임직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타이틀을 얻지 않았다면, 이 피곤함과 이 귀찮음과 이 민망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텐데, 에이, 괜히 그랬다 싶은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미 바다를 건넜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레위의 자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짐꾼들이며,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 중에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내놓으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